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거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전 시간에 마태복음 5장을 했는데, 이제 산산보훈 중에 그 5장에서 7장까지인데, 그 5장에 7장까지를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은 다 재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7장에 가서도 그날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런 말씀 있는 거 보면은 그 심판의 복음인데, 오전에는 이제 12절까지를 간단하게 했어요. 간단하게 12절까지. 그래서 이제 10절에서 12절까지가 설명이 좀 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는 핍박을 받는데, 핍박을 받아도 그것을 인내하고 참아야 된다, 이거죠. 참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5장 그 핵심이 이제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13절에서 16절까지 소금과 빛이죠. 소금과 빛.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소금과 빛이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제 소금의 역할이라든가 빛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잘 알아야 돼요. 자, 13절 한번 보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자, 이 소금인데 소금의 맛을 잃으면, 이게 좀 어려운 말이에요. 소금이 맛이 변하지 않잖아요. 소금이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도 해딱 잘 변하니까 좀 제발 좀 변하지 말아라. 아멘. 자, 그런 의미예요. 아멘. 네. 아이, 금방 아멘 하면 따블 아멘 했다가 내일 가가지고 또 욕하고 이렇게 대적이 되고 하니까 그 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변하면 안 된다. 이 소금을 성경에는 변하지 않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아멘. 자, 민수기 18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성물은 내가 영원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라. 아멘. 무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 소금 언약이다. 그 이제 소금이라고 할 때는 이제 절대 맛이 변해서는 안 된다. 변하면 안 된다. 이것인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 편에서는 안 변해요. 네. 하나님의 언약은 소금 언약이라. 아멘. 소금 언약이라. 하나님의 언약은 천지가 변해도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소금 언약이라 그래요.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소제를 만들 때는 절대로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되고, 소금은 반드시 넣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이 되려면 우리가 소금이 돼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누룩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안 받아요. 우리가 이제 누룩이 될 수도 있고 소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번제와 소제가 있잖아요. 그 소제는 이제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드리는데, 그 떡을 만들어 드릴 때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는 이제 누룩을 넣어야 좀 부풀음 해가지고 먹기가 좋잖아요. 누룩을 안 넣어놓으면 딱딱해가지고 못 먹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누룩을 넣지 말고 누룩을 멀리하라, 이렇게. 누룩을 멀리하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 누룩이 되면 안 된다. 네. 자, 고린도전서 5장 한번 보세요. 5장 6절. (5장 6절에서) 시작. 너희의 사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저 어머니의 어머니의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군가인데 새 누군가 되기 위하여 누군 누구를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언자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만들을 지키되 누구도 말고 괴악하고 말고 오직 진정함과 진실함에 물없는 떡으로 하자. 아멘. 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소제물을 드릴 때에 누룩을 넣지 마라 하는 이유가 여기 나오잖아요. 그 이제 누룩은 쾌악하고 악독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쾌악하고 악독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아멘. 예배를 안 받는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순전하고 진실한 누룩 없는 떡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물이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소제물을 드릴 때에 누룩은 제하고 소금은 넣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 자 역대하 13장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3장 5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은 영원히 다윗과 그 서슬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것이 아니냐. 아멘. 무슨 언약으로? 소금의 언약으로. 그러니까 이제 다윗 새끼 아까 이제 5절에도 다윗 새끼에 약속한 확실한 은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 왕국을 이루시겠다. 이 솔로몬에게 그 나라를 이제 맡기겠다. 이제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아멘. 그 약속이 바로 소금 약속이란 말이에요. 아멘. 소금으로 세운 약속.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시는 분이 아니다. 아니니까 또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변하니까 우리도 변함이 없어야 된다 이거죠. 이제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쉽게 잘 변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막 감사하고 찬송하고 막 야단났죠. 났는데 몇 발자국 안 가가지고 또 원망하는 거죠. 자 이거 정말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은혜가 되면은 할렐루야 하며 가다가 조금 은혜 안 되면은 그냥 또 돼지나발이 돼가지고 또 뭐 이래가지고 또 변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잘 변하면 안 돼요. 네, 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된다 이제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죠. 자 시편 89편 34절에서 시작. 내 언약을 피하지 아니하며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다윗에게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이게 이제 변치 않는다 이제 하는 말씀이 바로 소금 언약이다. 이제 아까 다윗에게 약속한 약속이 소금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을 했으면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 아멘.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변하지 않지만 우리 보고 소금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변해서는 안 된다 이제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또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이 소금이 맛을 내는 거는 소금의 사명이에요. 네. 소금이 가지고 있는 사명. 아멘. 그러니까 사명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맛을 잃으면 안 된다 이 말은 아멘. 사명을 잃으면 안 된다. 이제 우리가 사명감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아멘. 그러면 이제 내버리게 돼요. 아버지. 자, 우리 대표적인 인물을 보면은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죠. 나시린으로 태어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블레셋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구원시켜야 할 그런 사명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육체의 욕심, 육체의 정욕, 육체의 사욕을 쫓아가다가 그냥 기생을 만나가지고 그냥 자기의 사명을 갖다가 이제 헌색처럼 몇 단째 뿌리고 이제 기생한테 이제 반해가지고 이제 기생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근데 이제
네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제 이 기생이 자기 마누라가 아니고 마귀 새끼예요, 마귀 새끼. 그네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이제 자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네 남편한테서 그 어디서 힘이 나오는가 그걸 좀 알아내라. 뭐 자꾸 이제 독촉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마귀 새끼는요 언제든지 적군편에 붙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붙어가지고 언삼십 받고 팔아먹잖아요. 그것도 가룟 유다도 역시 사명을 버린 거죠. 사명을. 그 사명을 버리니까 가룟 유다도 그냥 배창자 터져가지고 그냥 곤두박질해가지고 죽어가지고 그냥 폐가 망신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명을 버려버리면 이건 아주 비극이 되는 거예요. 비극이 돼. 자,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삼손이 하도 졸라대니까 여자들 계속 졸라대면 못 이깁니다. 이렇게 졸라대면 그러니까 자꾸 졸라대니까 그래 자기가 힘이 어디서 생긴다는 걸 이제 자기 머리를 깎아보면은 힘이 빠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깎으니까 진짜 힘이 빠져버린 거죠. 그거 어떻게 돼요? 모로지게 끌려갔죠. 눈 빠지고 눈 빠지고. 눈 빠지고 눈 빠지고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만드는 맷돌을 가는 거죠. 이거 비극입니다. 비극이야. 그건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삼손의 사건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우리들도 이제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은 눈이 빠지는 거예요. 눈이 빠진다는 걸 영적으로 어두워진다고 말이에요. 예, 영적인 눈이 빠져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우상 숭배의 일을 해야 되는 맷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사명을 잃어버리면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명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사명. 자, 사사기 8장에가 감람나무가 9장에 나오는 사사기 9장 8절 보세요. 시작.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자, 그러니까 이제 감람나무 보고 왕이 되달라는 거죠. 우리 같으면 얼씨구나 하고 가겠죠.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네가 와서 우리 왕이 되라. 그리고 이제 감람나무 대답이 9절이요. 시작. 감람나무가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하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를 왜 용서하려 한지라. 네. 자기 분수를 아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명이라는 건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속죄를 해서 죄악에서 해방을 시켜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와 제사를 삼아놓은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명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왜 피로 값주고 나를 사셨느냐? 아멘. 내가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이다. 아멘. 이제 그 사명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사명을 알아야 되는데 그 사명을 이 감람나무는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왕보다는 내 왕 같은 건 안 한다. 나는 이 기름을 내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게 내 사명이다. 아멘.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알아봐라. 아멘. 그래서 다른 데 가봤어요. 또 그다음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아멘. 그랬더니 뭐가 나무가 그에게 이르되 나의 단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를 왜 용서하려 한지라. 그러니까 이제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이거 나무만 또 못한 거예요. 나무들은 지금 자기의 사명을 하겠다고 절대 그걸 버리고 어디 안 가겠다고 그러는데 사람이 돼가지고 자기 사명을 내던져 버리면 이거는 뭐 나무만 또 못한 거죠. 아멘. 자, 그다음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아멘. 그다음 포도나무 나무가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를 용서하려 한지라. 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사명이 뭐냐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 사명인데 이걸 내가 버리고 어디를 가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명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이제 분수 모르는 가시나무, 그다음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그랬더니 가시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라 하였느니라. 자, 이 가시나무는 이제 가시나무는 이제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되면은 내 그늘 아래 와서 모두 이제 항복하고 없더라 이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자기 분수를 모르고 뭐 엉뚱이 짓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 가시나무 같다고 말이죠. 가시나무 같은 것이고, 우리가 자기의 분수와 자기의 사명을 아는 것은 이제 감람나무라든지 포도나무라든지 이렇게 무화과나무라든지 이제 예수님께서 저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이 포도나무는 그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에요. 예수님 상징인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 아니겠어요? 내게 하라고 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한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고, 그렇지 않으면 내 아버지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 그 이제 사명이라 봐요. 이 사명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내어버림이 된다는 거예요. 내어버림. 소금의 맛을 잃으면 내버린다는 거예요. 그 이제 기독교가 이제 잘 모르고 있는 것은 절대 한번 택함 받으면 안 버린다. 이게 또 큰 문제예요. 절대 안 버린다는 게. 절대 안 버리는 게 맞다 그랬죠? 네. 절대 안 버리는 게 맞는데 변질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맛이 그대로 있는데 왜 버립니까? 있습니다. 맛을 잃었으니까 아무 쓸데 없으니까. 아니, 모래 같은 거는 그래도 세면하는 데는 쓰지만은 소금의 맛을 잃으면 어디다가 쓰겠어요? 쓸데 없어요. 그럼에도 뭐 그럼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이제는 이 뭐 쓸모 없어가지고 마다의 떡이 버려가지고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시다. 자, 야고보서 1장 17절도 보면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죠.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변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는 변함이 없다. 아멘. 이제 하나님은 절대 이제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렇게 변하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번 우리하고 약속을 하면은 그 약속이 천지가 없어지고 산이 옮겨져도 옮겨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제발 좀 변질되지 말아라 이거죠. 변질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자꾸 굳게 잡으라는 거죠. 자꾸 굳게 잡아라. 자, 히브리서 3장을 보세요. 3장 6절에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그의 집 같은 아들로 충성하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사랑의 끝까지 경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자, 아멘. 소망과 담대함을, 우리 소망 있죠? 네.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된다. 끝까지 견고히 잡아. 아멘. 그 다음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것과 같이 오늘날 너희가 베푸는 것은 원하심을 경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는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해 하지 말라. 네. 아멘. 자, 무슨 말?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지금 듣고 있는 음성. 오늘날이죠. 아니려 하신 이 오늘날이라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아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아멘. 듣거든. 그의 음성이 누구 음성이에요? 아들로 하신 연의 말씀이. 그렇죠. 아들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 아멘. 아들로 하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주시던 말씀을 듣고 아멘. 그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시험을 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키는 때와 같이 아멘. 그렇게 되지 말으라는 거죠. 아멘. 그때 사람들은 모세에게 준 말씀 아닙니까? 네. 모세에게 준 말씀. 근데 모세에게 준 말씀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아까 내가 그림 그렸잖아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를 주기 위해서 약속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준행을 안 하고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키니까 그 나라에 못 들어가는데 왜 못 들어갔냐니까 시험을 했다 봐요. 시험. 네. 그래서 내가 지난주까지 예수님의 시험 당할 걸 자꾸 말씀한 것은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런 시험을 통과해야 간다. 통과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바닥만한 거 그거 하나 주려고도 시험해서 들어가는데 오늘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을 주는데 시험을 안 하고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시험을. 그러니까 시험을 통과해야 들어간다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그때 당시의 사건을 말하면서 우리 보고 제발 너희들은 그때 사람같이 되지 마라 이거 아니에요. 아멘.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도 우리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는 헷가닥 변질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자, 그 다음 거기서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모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세계를 위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 그럼 이제 40년 동안 물론 시험도 많이 받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행사를 다 보고 경험했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한다든가 무슨 홍해를 건넌다든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온다든가 뭐 이런 사건을 통해서 경험을 했잖아요. 경험을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고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켰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내가 구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셔서 하였으니. 자, 아이스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맹세했죠. 네. 들어가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그 나라를 주겠다는 게 약속 아닙니까?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를 때에 내 백성의 고통의 소리를 내가 듣고 너를 거기에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인도해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관나라고 아름다운 땅, 적과 꿀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냥 애굽에서만 그냥 구원에 나오라는 게 아니고 약속한 나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못 들어가도 하나님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남겨 들어갔잖아요. 그 이제 광야의 시험이 얼마나 어려웠냐? 60만 명의 시험 쳐서 다 떨어지고 두 사람 합격됐다. 아멘. 그러면 그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시험도 그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지금 새 땅에 들어갔는데 시험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그 시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아이고 주여.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말씀에 딱 붙어 있어. 그러니까 시험이 이제 크게 오는데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이 아들로 하신 말씀을 굳게 지키게 되면은 시험의 때를 면해 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지키면 아멘. 시험을 면제받아 가지고 약속된 나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다 시험에 걸려 가지고 떨어져 버려요. 아멘. 그러니까 대다수 이제 여기 오셨다가 못 나오시면 이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말씀을 안 믿어요. 그냥 여기 가서 들어보고 저기 가서 들어보고 하니까 저기서 들은 것보다 틀리는만 저기서 들은 것보다 잘 못하는만 뭐 이런 정도로 듣고 이제 가는 거죠.
이걸 정말로 우리가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를 만나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약속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으면 아멘. 그러면 변함없이 가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을 맹세해서 못 들어오겠다. 근데 이 사람들 걱정이 아니고 12절에 시작. 형제들아 누가 믿지 않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예, 이거 보세요. 아멘. 여기 형제들하는 건 우리 보고 하는 소리예요. 그때 사람들이 이래서 못 들어갔으니까 우리도 까딱 잘못하면 못 들어간다. 아멘. 그러니까 믿지 않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져 본다. 아멘. 이 성경은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떨어지는 사람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떨어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좋은 마음 가지고. 네. 다 무슨 악심을 품고 떨어져요. 이게 지금 불의 관절이에요. 아멘. 불의 관절. 불의 가다리가.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떨어지도록 놔두지 말고 13절에 오직 우리가 있는 동안에 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하게 내버려면하라. 네. 아멘. 죄의 유혹이 들어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죄의 유혹이 못 들어오도록 자꾸 권면하라는 거죠. 네. 자꾸 권면하라. 이제 권면 안 하고 놔두면은 죄의 유혹이 들어와요. 네. 그래서 요새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못 나온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그 사람들 오래 안 나와서 이제 이렇게 또 안부를 전해보니까 다 떨어져 버렸대. 그렇게 돼요. 다 떨어져. 왜냐하면은 안 나오면. 이게 말씀 안 듣고 교회 안 나오면 떨어져요. 아멘. 왜 떨어지냐? 유혹이 들어와요. 아멘. 그 어간에 유혹이 들어온다고. 아멘. 네, 그러니까 그 어간에 유혹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헛소리 하는데 이제 가는 거죠. 헛소리 하는. 이것이 이제 불행이다. 불행. 아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다? 하나님의 보시다면 우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네. 시작할 때 확실했거든.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아, 이거구나.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이 성경대로 되는구나. 아멘. 이제 이렇게 이제 확신이 왔으면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견고히 잡으라는 거죠. 네. 요게 이제 소금이란 말이에요. 소금. 아멘. 변하지 말아라. 아멘. 견고히 잡고 그렇게 변하지 않아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아멘. 된다. 그러니까 이제 소금이라고 이제 단순하게 소금이라 이제 이렇게 말했지만 여기에는 이제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했다 변하지 말아라. 아멘. 사명을 충실하게 해라. 아멘. 예, 사명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을 해라. 아멘. 이제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왕권을 준다든지 뭘 준다 해도 그걸 다 거절하고 네 사명에 충실하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소금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일이다. 아멘. 또 이제 이런 말씀이 계속 있어요. 4장 15절인가도 한번 보세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우까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그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인데 죄는 없으시리라. 아멘. 네. 자, 앞에 보세요. 14절인가?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앞에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시라. 네, 이거 믿은 도리를 아멘. 굳게 잡아라. 아멘. 그리고 이제 장장이 자꾸 이제 굳게 잡아라. 아멘. 예, 시작을 확실하거든 끝까지 견고히 잡아라. 이제 자꾸 이제 이렇게 조금 당부를 하는 거예요. 당부를. 아멘. 예, 왜 그러냐면 변질될 가능성이 항상 있다. 이거. 아멘. 왜냐면 사탄의 유혹이 계속 오잖아요. 네.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온천을 다니면서 깬다 그랬잖아요. 네. 온천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도 지금 와서 꿰는 거예요. 뭐 소금이니 뭐 그런 소리 듣지 말어. 뭐 소금 그때 뭐 제사 드릴 때 쓴 거지 뭐 우리하고 관계 없다 이제 이래가지고 자꾸 딴소리 하는 거지. 자꾸 이거 마귀가 쓸데없는 유혹을 자꾸 갖다 준다니까.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서 아 그렇구나 이게 이거 소금이 돼야 되는구나 이게 변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 견고히 잡아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결심이 서야 되는데 이제 죄 유혹은 들어와가지고 그런 소리 듣지 마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자 10장 가서 10장 23절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기쁘시니 자, 그러니까 보세요. 23절에 다시 봐요. 약속하시는 이쁘시니.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소금 언약으로 약속한 거죠. 소금 언약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변을 안 변하니까 너희 믿는 도리의 소망을 절대 움직이지 말아라. 굳게 잡아라. 그대로 된다. 약속한 말씀대로 된다. 그거 아니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말고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라. 이제 아까도 서로 고면하라 그랬죠. 서로 이제 격려를 하면서 이제 자꾸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낙심돼 가지고 이제 안 나온 사람한테도 이제 고면을 하고 이렇게 이제 서로 자꾸 격려를 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 이게 정말 이제 이 마귀는 세력이 셉니다. 유혹이 한번 들어가면은 잘 안 빠져나와요. 여기 한번 들어가면 그러니까 유혹을 아예 안 받아야 되지 유혹을 받으면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고 그 다음에 모이기를 대하는 뜻은 오직 네. 자, 지금 여기 유튜브에 보면은 요새 이제 그 교회 예배 못 드리고 하는 그 이제 정부의 방침이 나오고 이래 놓으니까 꼭 교회만 가야 되느냐 뭐 이런 또 물음이 나왔더라고. 꼭 교회만 가야 되느냐 어디는 하나님 안 계시느냐. 자 왜 돼요? 와야 됩니다. 아니 성경에 모여라 그랬잖아요. 모여라. 예?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같이 모이기를 힘써야 되잖아요. 초대교회는 뭐 고넬료의 가정에도 성령 내리고 어디든지 뭐 사마리아도 성령 내리지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잖아요. 날마다 성전에 모였잖아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뭐 일주일에 두 번 뭐 세 번 이렇게 나오지만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다니까. 날마다. 예.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 예. 안 모이면은 심판을 받아요. 자, 스바냐서 2장도 보세요. 2장 1절 보면은 시작. 수치를 모르는 자, 모일지도 안 모이는 것을 수치로 생각해야 돼요. 교회에 나와야 돼. 제사장에 대해서 제사대로 나와야 되는데 제사에 대해서 제사대로 안 나오고 있는 것 자체를 수치로 알아야 되는데 그걸 수치를 모르는 게다. 수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뭐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못 가고 있어. 잘났어. 여러분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와 결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네. 그 바이러스 때문에 뭐 교회 못 가고 뭐 어떻게 앞으로 정말로 이제 막 핍박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가는 거죠. 아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는 풀물 속에 집어 였는다 했는데도 절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용서해 줄 테니까 절해라 하니까 나를 풀물 속에 여도 하나님께서 안 태울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리 안 하시면 나를 살려주지 않고 태워 죽여도
나는 절을 못 하겠다고 하네요. 아멘. 그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아멘. 또 다니엘도 그러잖아요. 사자굴 속에 집어 였는다는데, 자, 나 같으면요, 창문 닫아놓고 기도해야 돼요. 창문. 나 같으면. 그 미련해도 보통 미련한 게 아니죠. 아니,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자기 잡으려고 지금 감시를 하고 지금 망부 보고 있는데, 예? 다니엘이 그 법이 왜 나왔는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아요. 의인을 찍은 걸 자기가 보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왜 이 법이, 이게 악법이 지금 만들어졌느냐? 다른 이유가 없고 다니엘을 잡아서 사자굴 속에 저걸 열라고 지금 악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뻔히 알고 자기 눈으로 뻔히 보고 와가지고 창문을 다 열어놓고는 여호와여. 자, 그리라 하시니 당장 잡혀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야, 나는 그래서 자꾸 이제 기도할 때마다 다니엘의 믿음이 자꾸 생각이 나요. 야, 그 믿음을 좀 가져야 될 그 믿음. 아멘. 예? 아니, 나는 솔직한 얘기를 지금 같으면요, 문 닫아놓고 기도하지요. 절대 문 열어놓고 기도하요. 그때가 오면 그렇게 하셔요. 아니, 들키면 사자골 속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문 열어놓고 기도하냐. 근데 지금은 사자골 속에 있는 건 또 아닌데, 뭐 코로나 바이러스 나오는 마스크 찍고 다니면 아무 일 없다는데 뭐 걱정을 해가지고 집에 들어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수치를 모르는 거예요. 직분을 가지고 십사라는 사람이 뭐 이 사람이 교회 못 나온 걸 이걸 수치로 생각하잖아요. 자, 모여가지고 이제 언제 모여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모이라고 말해요. 네, 아멘. 2절. 명령이 시행되기 전 왕궁이 이같이 너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러할지어다. 아멘. 그날이 와쁘면 아멘. 모여야 해라 세상은 소용없다 이 말이죠. 그날이 와쁘면. 그래 그날이 오기 전에 지금이요 지금. 네. 지금이 그날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아멘.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모여가지고 이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찬송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오면 이제 찬송도 많이 부르고 이제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듣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만 들어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찬송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날이 오기 전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뭘 하느냐 3절에 여호와의 길을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경전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경선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눈을 가려 힘을 얻으리라. 자, 모여서 뭐 하라고?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아멘.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우리 누구 찾으러 왔어? 여호와 찾아왔어요. 여호와를 찾고 그래서 이제 오늘 오전에도 이제 온유에 대해서 이제 배웠잖아요. 이제 겸손과 온유는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난 날에 이 분노의 날이라는 게 하나님의 환난 날이에요. 하나님의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그 날이 올 때에 숨김을 얻게 된다. 아멘. 숨겨준다는 거죠. 아멘. 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갖다 봉해보니까 못 잡아먹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지고 세상에 불바다가 돼도 하나님이 숨겨주면은 살아남는 거예요. 숨겨주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숨김을 받기 위해서라도 모여서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이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이제 모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모여라. 이제 그런데 자, 히브리서 이제 10장 다시 가서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나? 자, 26절 보세요. 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자가 없고. 네. 이게 이제 무서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보통 이제 어렸을 때는
난제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제 짐짓 죄를 범한 자가 고의적인 죄니 뭐 어쩌니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거는 그 말이 아니고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말은 진리는 율법도 진리고 은혜도 진리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것이 은혜와 진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 진리인데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예언의 말씀 말하는 거죠.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16장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그 진리를 말하는 거죠. 진리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아가지고 헌짝처럼 내 동네에 쳐버리면 여기 이제 소금의 맛을 잃는 거예요. 소금 맛을 잃어버리면 이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런 말씀을 그냥 저쪽 동네에 있는 사람 말로 알고 나하고는 관계없는 말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누구든지 이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누구든지. 자, 그 다음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접받는 자를 소멸하여 불만 있으리라. 네. 그러면 속죄한 자는 없고 소멸한 불문은 있고 그 말이죠. 야, 이거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가 흉악범이라도 속죄의 길이 있기 때문에 다행이죠. 속죄할 수가 없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멸할 명렬한 불만 있게 된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또 설명 또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다음 모세를 깨한 자로 조세 주님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나님여 하나님 사람을 받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굳게 하는 자의 영원히 받을 허물이 얼마나 좋아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자, 그러니까 아까 이제 진리를 지식을 아는 것을 안 후에 버리고 그 진리가 바로 여기 29절이요. 네. 29절. 29절 다시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하나님의 아들이죠. 네. 하나님의 아들을 밟았다는 것은 초림 예수님 밟았단 말이요. 아니요. 이 말씀을 밟았어요. 모세법.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준 거 아닙니까? 이 법을 폐한 자도 아멘. 불쌍히 여김 받지 못하고 처주해 버리고 약속 땅에 못 들어가게 했거든. 아멘. 하물며 이제는 아들에게 안팎으로 서서 아멘. 아들에게 전달한 이 말씀을 발로 밟고 이걸 개떡으로 알고 내버리게 되면은 형벌을 어떻게 면할 수 있겠느냐. 아멘. 이렇게 해놔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제 말씀 들었으니까 그 아까 이제 26절이 무슨 말인지 이제 알지만 지금 현재 교회는 신학자들은 그게 난제락하고 그게 뭐 짐짓 범죄했다는 게 무슨 뭐 고의적인 범죄니 뭐 이러고 딴소리 하는 거죠. 딴소리 하는데 이거는 지금 29절을 그 26절에 설명하는 거예요. 26절에 진리의 지식이라는 거는 아들로 하신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러니까 아까 이제 3장 14절에도 시작할 때 확실했거든. 아들로 하신 말씀이 확실했거들랑 끝까지 경고히 잡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진리의 지식을 받았으면은 경고히 잡아야 되는데 그걸 경고히 안 잡고 내버리게 되면은 그것이 범죄가 된다 이거죠. 범죄가 되면은 뭐 어떤 범죄냐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는 범죄다. 예. 밟는 범죄는. 그리고 이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하니까 이제 뭐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는 것 같지만 이 책이 예수님이 받은 책이 언약의 피로 받은 책이에요. 새 언약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언약의 말씀을 갖다가 밟아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속죄 제사가 없고 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는가 생각하라.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명을 저버리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 찾아놨으니까 이제 12장 한번 보세요. 12장 24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라는 거 아닙니까? 이제 언약의 피라는 게 시작. 새 언약의 뿌린 피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모세도 이 책을 받아가지고 양의 피를 책에다 뿌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도 이 뿌린 책의 말씀이라 피를 뿌린 책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잘 들어야 될 이유를 그 다음에 설명을 또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교화하신 자를 내가 우리가 보냐. 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는 말이 맹 진리를 받은 것을 버리지 말라 그 말 아니에요. 아들 하신 말씀 발로 밟지 마라 그 말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거역하지를 말아라. 그 다음 말씀 뭐냐면 땅에서 경고한 자. 그럼 땅에서 경고한 자가 누구예요? 모세.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지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림을 보여줬잖아요. 이제 그 사건이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사건하고 똑같다 그 말이죠.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도 그들이 거역하니까 심판을 받고 광야에서 시체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된 나라에 못 들어갔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 그럼 하늘로 쫓아 경고한 자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아닙니까? 그럼 이제 예수님으로 경고하신 자의 말을 우리가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걸 배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반하고 싶은 마음 있죠? 아니요. 배반하면은 끝장이에요. 배반하면은 끝장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 자체가 와 또 어디 엉뚱한데 보면.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거 아니요. 예? 그럼 우리는 괜찮단 말이요. 아이고. 안 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정신 차려. 근데 나는 또 이 오늘 신학이나 오늘 목회자들이 이상한 거는 그때는 양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아무 일 없다 또 이래서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아이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형벌이 더 크다 그 말이에요. 자, 그다음 그때는 조수가 땅을 진노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노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때는 언제고 이제는 언제고? 그때는 모세 때고 율법. 그렇죠. 지금은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막 진동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는 앞으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말씀인데 그때는 땅만 진동이 됐지만 이제는 앞으로는 땅만 진동이 아니라 하늘도 진동된다. 천지 진동이란 말이에요. 천지 진동. 네. 천지가 진동할 날이 온다. 그 다음 또 하늘로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된 것을 나타내시리라. 네. 아멘. 그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진동해가지고 이제 하늘과 땅을 진동해가지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다 없애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진동치 못할 나라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 그러므로 받았으며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시리라. 그러면 아멘.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려면은 아멘.
어떻게 섬겨야 돼요? 늘 경건함과 두려움 아들로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준해서 섬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율법 시대는 율법 말씀에 준해서 섬겨야 되잖아요. 은혜 시대는 십자가의 부활을 준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는 아들로 하신 말씀을 중심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들로 하신 말씀을 들으라 그랬으니까 그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 기뻐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그 하나님이 내 아들로 하는 말 들으라 했는데 시끄럽소 내 안 들으라 욕하고 딴소리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할 리가 없잖아요. 그럼 뭐 기쁘시게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다 우리 하나님은 성례라는 분이시니라. 네. 그럼 뭐예요? 결론에 이 말씀 해놔요. 불타 죽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안 섬기면 불태워 죽겠다 그 말이에요. 네. 소멸한 불이시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금이 됐는데 소금이 맛을 절대로 잃으면 안 된다. 잃으면 안 된다. 자, 이사야서 1장도 한번 보겠어요. (21절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변질된 걸 보여주는 거예요. 변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이 이제 소금인데 소금이 맛을 잃지 마라 하는 거는 1장 21절에서 23절 같이 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아멘. 이사야서 1장 21절 시작. 진실하는 성은 장기하고 공평히 그리스도만했고 의가 그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사자들 뿐이었다. 자, 신실하는 소금. 이게 이제 소금이죠. 네. 신실한 소금이 창기가 되었다. 변질이죠. 네. 맛이 변했잖아요. 네. 맛을 잃어버렸잖아요. 아멘. 자, 이렇게 되면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예언은 찌개가 되었고, 또, 네 방면. 하나님을 구하며 구하는 것을 쉬지 아니하며 마귀의 손을 쉬지 아니하느니라. 네. 자,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그러므로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백성에게 용하여 내 마음을 격게 하겠고 내 몸을 세게 보수하겠으며.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신실하던 성읍이었었는데 이게 변질돼 보면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본다. 네. 그러니까 우리를 소금이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된다. 이 소금이라는 거는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거다. 아멘. 변하면은 하나님의 대적이 돼서 쳐죽이겠다. 아멘. 이 밖에 버리고 쓸데없는 사람에게 밟힌다 이거 말이야. 아멘.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를 보면은 변함없이 사랑하라 그랬죠. 에베소 6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변함없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에 이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게 거기 변질이라. 아멘. 이게 변함없이 사랑을 해야 되는데 아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으니까 변하는 거죠. 네. 예,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변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변해버리면 이제 하나님께서 버리는 거죠. 아멘. 촛대를 옮긴다는 거는 버린다 그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촛대 옮겨버리면 흑암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네. 아멘. 예수님은 촛대 사이를 왕래하시잖아요. 네. 그 촛대 옮겨보면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아멘. 그 안 계시는 데는 어둠 속에 빠져가지고 멸망으로 가는 거죠.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랑도 변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믿음도 변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에 대한 교훈이다. 그래서 이제 바울 같은 사람은 사명을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다. 그래서 내 사명을 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 소금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제 마가복음 9장을 49절에서 5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소금 치듯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너희 속에 네.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고 이제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는데 그 말씀이나 이제 이 말씀이나 그저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인데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마태 보면은 쓸데없어서 버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소금을 네 속에 두고 소금을 우리 속에 마음 속에 두고 서로 화목을 해라. 아멘. 소금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야 아멘. 화목이 되는 거죠. 아멘. 근데 소금을 이제 김치를 담든지 뭐 하려고 하면은 채소에다가 소금을 치잖아요. 소금을 치는 이유가 뭡니까? 바싹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요. 숨 죽이는 거예요. 숨 죽이는 거. 배추 숨 죽이는 거. 그렇지요. 나를 죽여야 돼. 숨 죽이는 건데 우리 속에 소금이 와서 우리 숨을 좀 죽이달라. 나를 좀 죽여주세요. 우리 혈기라든지 우리 사욕이라든지 우리 욕심이라든지 그걸 소금을 쳐서 좀 죽여라 그 말. 그래야 화목이 되지.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뭐 이제 하면은 화목이 안 돼요. 아멘. 독선적인 사람은 절대로 화목을 못 합니다. 네. 그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자기. 맞아요. 나 외에는 없다 이거예요. 네, 이런 사람은 소금에 자기가 없어요. 아멘. 소금에 들어가면은 숨을 죽여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를 자꾸 죽여야. 자, 예수님도 이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죽으면 화목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네. 이 화목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다 하는 거죠. 아멘. 자, 에베소 2장을 한번 보겠어요. 14절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자 그는 합병신이라 것이고 원수된 것 자기 육체로 빼앗겼으니 이는 일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합병하게 하시고 아멘. 또 십자가로 이 입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네, 자 십자가로 이 돌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고 그거는 이제 십자가가 들어가야 돼요. 그 십자가는 숨 죽이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죽는 거라고 말이에요. 십자가로 죽어야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받은 사명은 화목의 사명이다. 소금의 사명이 화목케 하는 사명이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그래서 나타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시니 자, 아멘. 그래서만 우리가 자기와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소금의 직책이라고. 소금의 사명.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도 해야 되지만 또 우리가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와 화목할 수 있는 그런 직책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또 그다음 이는 하나님께서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화목이 되려면 네 잘했니 내 잘했니 하면 화목이 안 돼요. 맞아요. 저짝이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다 이래야 화목이 돼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잘못이 없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한 거예요. 대신 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화목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분쟁이 생기는 거는 다 자기가 잘했다고 하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거지. 내가 잘못했다 하면은 분쟁이 될 게 없어요. 내가 잘못했다 하는데 누가 달라두겠어요? 그래. 그런데 잘못한 게 없거든. 내가 따지고 보니까 저짝이 잘못했는데 그 자꾸 저짝이 달라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왜 내가 뭐 잘못했는데 어쩌고 이러면 화목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미안해. 안 그래.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거 없지만 그래 내 잘못됐다. 네 잘했다. 이러면 그럼 상대방이 오히려 미안해가지고 뭐 그래 내가 잘못했지. 그러면 이제 화목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했지만은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죄가 없는데 화목을 위해서 자기가 죄를 담당을 했다. 그래서 화목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 화목의 직책을 줄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잖아요. 예. 그다음 이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자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공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아멘. 하나님을 대신하고. 그래서 나도 여기 올라올 때는 항상 하나님을 대신하고 예수님을 대신하고 성령을 대신했으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오. 그리고 내가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대신 그리스도 대신 아닙니까? 그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보내신 신하가 됐다 그 말이에요. 예, 보냄받은 신하가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권면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또 대신 나오죠? 대신해서 간구하노니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만 되면은 성도들끼리는 화목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이 화목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서로가 화목하기를 힘을 써야 돼요. 힘을 써야 되는데 이제 화목하기 위해서 자 에베소 4장도 한번 보겠어요. 에베소 4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이제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사칭 너희를 보내라.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요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게 뭐냐 하니까 겸손과 온유. 오늘 오전에 온유했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을 해야 된다. 예, 서로 이제 용서를 해주고 용납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뭐 네 잘했니 내 잘했니 뭐 이렇게 이제 하면은 이게 화목이 깨지는 거죠. 예, 깨지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화목이 돼야 하나가 되는 거죠. 아까 에베소서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으로 중간에 막힌 다음에 거치고 하나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전부 다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해요?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하나 된 것을 함서 지켜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된다는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이 집사도 없고 박 집사도 없고 김 집사도 없고 전부 다 없고 하나가 아니고 진리 안에서 하나. 교회 안에 진리 안에서 하나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시 설명하기 위해서 4절에서 6절까지를 또 설명 또 하는 거예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이와 같이 한 소망 안에서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곧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와 그의 지식보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가 돼서 화목해서 하나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 속에 소금이 있으면 이제 화목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화목의 사명, 화목의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직책을 상실하게 되면은 길거리에 내던져 본다 이거죠. 소금의 맛을 잃었으니까 못 쓰잖아요. 내던져 버려요.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하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애굽기 30장 35절을 한번 보겠어요. 30장 35절 시작.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덕도를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네. 아멘. 뭐를 쳐서 성결하게 하고.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그 이제 소금의 사명이 또 뭐냐 하면은 성결하게 하는 사명이에요. 예, 부패 방지죠. 부패 방지. 그러니까 뭐 생선 같은 걸 이제 부패를 방지하려면은 소금을 쳐가지고 간을 해놔야 안 상처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부패 방지를 위해서 이제 소금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사람은 생선 같아가지고 잘 부패가 쉬워요. 생선 같아가지고 부패되기가 쉽기 때문에 예, 소금을 쳐서 항상 자기를 성결하게 해야 돼요. 예, 성결하게 하지 않으면 부패가 바로 들어와 버려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성결을 요구하는 거예요. 성결을. 자, 야고보서 3장 16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오직으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마음에 화평하고 안유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협력과 거짓이 없나니. 예. 아멘.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말한 거는 사탄이 주는 것이고 지금 17절에 위로부터 온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가 성결이다 이거예요. 첫째가 무엇이라? 성결.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성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금을 쳐가지고 우리 속에다가 소금을 쳐서 우리가 항상 성결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네. 성결하게. 그래 깨끗하게 하라는 거야. 깨끗하게. 그래 부패되지 말고 그래서 이제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양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아멘. 절대 편벽되지 말고 거짓이 없어야 된다. 네. 이런 사람들에게 의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다음 화평해야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화목해라는 말이나 화평하라는 말이나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소금을 넣어가지고 이제 화목도 하고 화평도 하고 우리를 이제 더러운 데서 우리를 스스로를 성결케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돼지 똥창자 같은 거 씻으려고 하면은 소금을 넣어가지고 이제 씻게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깨끗하게 씻을 수가 없잖아요. 소금을 넣어가지고 막 묻혀대야 그 똥이 싹 다 떠나가 버리면.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 지금 돼지 창자 같은데 소금을 넣어가지고 이제 막 정결하게 자꾸 성결하게 씻어내야 된다. 아멘. 근데 그 이제 성결이 뭐냐 하면 바로 이제 아까 소금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죠. 언약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소금이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화목도 하고 우리를 성결하게 하고 부패를 방지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사람은 자칫하면 부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찾아놨으니까 4장 8절도 보세요. 4장 8절. 여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네. 아멘. 마음을 서결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은 좀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아멘. 마음을 좀 깨끗이 해서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하는 그 소금의 역할을 이제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은 이제 수시로 변질이 잘 되고 부패가 쉬워요. 자,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보겠어요. 2절을 보면은 예, 우리를 정결하고 성결한 처녀로 중매를 해놨죠.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해노니 내가 너희를 성결한 처녀로 하나님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리로다. 예, 그리고 우리를 이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에게 중매를 해놨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중매 받아온 사람들은 다 정결한 처녀들이라. 처녀들인데 3절이 나와요. 3절이 시작. 내 마음을 미혹하게 한 것 같이 내 마음이 그리스도를 대하는 지시함과 불편함과 공개할까 두려워한다. 자, 부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한 이 성결한 마음이 부패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패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금이 안 들어가면 언제 부패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을 쳐서 부패를 방지를 해라. 성결하게 해라.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은 강기한 뱀이 들어온다 이거죠. 그래서 소금을 가슴 속에 잘 간직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 이제 이런 강기한 유혹이 들어오지 않는다 거죠. 자, 또 디모데후서 3장도 보세요.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패라는 게 물론 이제 출애굽기에도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부패됐다고 빨리 내려가 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패돼가지고 우상을 섬기도 이렇게 하듯이 지금 우리도 이제 순식간에 부패가 되는 거예요. 생선 같은 것도 순식간에 부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빨리 쳐놔야 돼요. 자, 시작. 저희 중에 하나님께 가만히 들으라.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이고 여러 가지 욕심을 말하여 항상 배우나 자, 속에 이제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을 이룰 수 없죠. 그럼 진리의 지식에 못 이루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도 이제 믿음에서 떠나면 악심을 품다 그랬잖아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면 8절 양녀와 야분녀가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면 어려운 자들이라. 그럼 진리의 지식에 못 이르게 되면은 나중에는 진리를 대적하게 되고 마음이 부패돼가지고 완전히 버린 자가 된다. 그러니까 소금의 맛을 잃으면 버린다는 게 버리고 자는 부패돼 보면은 버림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마음 속에다가 소금을 두고 있어야 된다. 디도서 3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단에게 속한 사람을 멀리하라. 이상한 사람을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자,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했죠? 네. 이게 이단에 빠지게 되면은 부패돼 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썩어 잡아져 버린다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은 훈계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멀리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난주에 내가 광고를 했어요.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말씀을 따라왔는데 만약에 여기서 나가서 이제 딴 데로 간다든지 안 나온다든지 하는 사람은 이거는 절대로 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되면 그 사람 따라가 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은 한두 번 고면해보고 안 되면 멀리 해버려야 돼요. 멀리. 완전히 단절해버려야 돼요.
뭐 안타까우니까 뭐 교회 나오라 뭐 어쩌라 뭐 이래 할 이유가 없어요. 예. 그러다가 보면은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게 부패해서 정죄자로서 죄를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부패해서. 그러니까 부패돼 버렸으니까 더 썩어 버렸는데 뭐 어떻게 할 도리 없잖아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는 이 말씀을 아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아멘. 우리가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예수를 만나려면은 이 소금의 역할을 잘해야 된다. 네,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을 해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찬송 400장을 하겠습니다.